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인가요? 이런 제목을 보면서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쓰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오늘 신학 논쟁 가운데 이처럼 싸움이 많았던 분야가 없어요. 이 주제가. 이 주제는 예정론, 택정론, 일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많은 신학적인 사상들이 갈리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 두렵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많이는 안 했는데 어느 정도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거든? 작정은 섭리라는 단어도 쓰죠. 섭리가 providence죠.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작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움직여요. 그 중에서 일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쓸 때,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쓸 때는 이와 같은 뜻이 아니라 천사와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해요. 예정되었어. 하나님의 예정이야라고 말할 때는 천사와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할 때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과 작정은 틀려요. 작정은 큰 포괄적인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 중에 영을 가진 천사와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을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예정에 대한 문제가 왜 그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는가 하면, 예정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식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하는 데까지 할 텐데, 위로부터 오는 예정, 이렇게 하나로 나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쉽죠. 아래로부터 오는 예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능력, 지혜로부터 시작돼요. 출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예정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파악을 해요. 큰 지금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예정, 이것은 인간의 믿음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거로 잡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아래로부터 오는 예정의 설명의 방식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설명하려 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고 이것을 알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궁금증을 가졌냐 하면, 왜 저 사람은 믿게 됐고 나는 왜 안 믿게 됐고, 나는 믿게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믿게 됐고,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믿고 갔고 왜 우리 어머니는 믿게 됐지?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 하는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예정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니까 우리는 칼빈, 장 깔뱅, 칼빈주의를 따르잖아요. 칼빈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립해 놓았어요. 그 신학 사상을 따르죠, 장로교회는. 근데 칼빈 선생, 장 깔뱅의 후계자가 빼자 혹은 빼즈라고도 하고 빼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예요. 빼자의 학생이 누구냐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알미니우스라고도 하죠.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변론하라고 시켰습니다.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변론을 하다가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르미니우스가. 그래서 오히려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 빼자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첨부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구원 못 받고 난 뭘 잘했길래 구원받냐? 거기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학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알게 되었던,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사상에 개혁을 해서 나온 이 칼빈주의의 전통이 내려오다가 아르미니우스 때의 학론의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정립하죠.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고 이거 잘못했다 하고 학론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여요. 1868년부터 1869년 동안 도르트 총회예요. 그게 유명한 도르트 총회입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학론주의자들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이 5개의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5대 교리라고 하는 유명한 5개의 교리를 정립해요. 근데 그 칼빈주의의 5가지의 5대 교리는 아르미니우스의 후배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통적인 신학에 항변하는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립한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립한 게 칼빈의 5대 강령인데, 이때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도르트 신조는요, 하이델베르크 신조나 뭐 소요리 문답이나 이것처럼 도르트 신조는 개신교의 신학사상을 집대성한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매우 중요한 도르트 신조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면, 그럼 칼빈주의가 뭔데?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영어의
앞 글자를 따라서 튤립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칼빈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의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 교리를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튤립은 영어의 앞에 부분을 쓴 겁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데 차 타고 가면 비둘기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차가 쳐버렸습니다. 근데 쳤는데 비둘기가 완전 죽은 거예요. 완전 죽었어요. 완전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명이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나지는 못하는데, 이 아르미니스 쪽은 죽긴 죽었으나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가면 안에 남아있는 생명이 손을 뻗쳐서 그 손을 잡아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데 칼빈주 전통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훼손은 됐지만 완전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는. 그래서 토털 디프레버티라고 하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전적 부패죠. 인간은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어. 의인은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성경에 있는. 유는요, unconditional, 조건적이죠. un은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여기서 이제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택정, 혹은 예정.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너 잘한 거 있어? 아니. 근데 왜 구원받았어? 몰라. 하나님 나 그냥 구원하셨어. 저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지? 이유가 뭐야? 몰라. 그가 구원받지 못할 어떤 조건이 있었나? 모르겠어. 그가 가진 조건으로 나랑 비교해보면 나도 구원 못 받았을 때 난 구원 받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칼빈의 교리, 우리가 믿는 장로교 전통의 신학의 매우 중요한 사상이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거짓말 치지 않아서요, 나는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헌금 생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칼빈 목사님이 잡아놓은 칼빈의 5대 교리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아르미니우스의 학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정립이에요. L은요, limited, 제한적이죠. 제한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limited atonement예요. atonement는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왔을 때, 그 모든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자를 위한 모든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제한적인 속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럼 인간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은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놓치세요. 그럴 때에 제한적인 속죄예요. 속죄긴 속죄지만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인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grace, 은혜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요, 거부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퍼붓잖아요. 그럼 나 안 받겠어요. 불가항력이에요. 절대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이 사람한테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쏟아 부으시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눈에 들는가? 열심히 기도하면 눈에 드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왜 나를 선택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 그 눈물만 나는 거죠. 왜 나 같은 거 구원했을까? 나 같은 거에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하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요. 이건 마지막은 이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작정하신 이 성도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끌고 가십니다. 천국까지. 그러니까 이 칼빈의 5개의 강론을 우리가 믿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뭐가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데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으니까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제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르미니우스가 고민에 빠졌던 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사는 거 보십시오. 저게 구원받은 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정말 맞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에 빠지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직분을 가졌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고민에 빠지지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지 쪽으로 갔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칼빈주의, 우리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 아,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나 보다. 구원 받았다면 저렇게 안 살겠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난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은혜가 있다고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해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강령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거든요. 칼빈의 교리를 집약해 놓은 거죠. 매우 중요한 건, 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설교할 때, 강의할 때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조는 분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근데 만약에 조는 분이 있어도 조는 분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는 분이 2명 반이 있어요. 2명은 확실히 졸고 반은 조는지 안 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요. 안 조는 것처럼 하면서 졸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조는지 안 조는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뭐 어쩔 수 없죠. 뭐 야, 얘야 이거 먹어야 된다, 건강해야지, 엄마가 이거 먹어야 싫어요. 그런 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 언제 이런 마음이 끝날까, 이 부모의 마음이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졸면서도 다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눈 뜨고 안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 역사적인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까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랬죠. 알미니우스라고도 하고 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를 말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조건적 택정론 혹은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건적인 택정론은 당연히 컨디셔널 일렉션이겠죠. 조건에 따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적이지 않냐고 아르미니우스가 생각한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제자들도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정을 했어도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게 제일 처음 그들이 생각했던 용어는 unfair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한다는 것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택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save some, 어떤 사람은 선택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 불공정하잖아. 조건이 없다면. 그 아르미니우스가 고민에 빠진 게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택하든지 택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unfair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looking down, DOWN입니다. 이제 빨리 쓰려니까. 그들이 생각한 개념이요, corridors라고 하는 것은 복도 회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시간에 복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복도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복도가 있잖아요. 그럼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끝을 보고 택했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각 개인의 결말을 보고 결정했을 거겠지. 자,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봤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들은 시간의 복도의 끝을 보고 주님이 알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말이 쓰여요. 자 보세요. for는 앞을 보는 거죠. foreseen, face view라고 하는 예견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닥에 미리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써요. 프리도 뭐 마찬가지죠. present view, 예지론이라고도 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simple입니다. simple, full, knowledge, 지식이죠. 이것은
단순 예지론이에요. 뭐라고 하든지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조건적인 택정론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다 보고 계시니까, 보았으니까 결정을 한 거겠지.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보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선택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은 막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만 마지막 끝에 머리 가서는 빗나가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게 하셨겠지. 왜? 알고 계시니까. 끝을 알고 계시니까.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예지론, 예견론, 단순 예지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근거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끄트머리를 아니까 미리부터 어차피 저거 어차피 저거 빵점 받을 건데 공부해서 뭐해,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만히 놓고 한번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요, 이런 지금 여기 언페어하다, 하나님은 시간의 회랑을 보고 계시다, 인생의 마지막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을 선택했고 구원에서 삐껴나갈 사람은 아예 선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말이야, thus,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알미니안이라고, 영어로 알미니안, 그래서 알미니안의 개념 있죠, 컨셉션 of, 자 지금 풀었습니다. 선택, 예정 혹은 택정의 알미니안 개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궁극적이란 뜻이죠. 궁극적인 원인, 무엇의 원인이냐면 구원의 원인. 자, 알미니안의 개념, 선택의 개념은 어디에 뭘 두고 있냐면, 구원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냐면, 어디에 둔다는 수거잖아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람에 둔다는 얘기예요. not on,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페어하다는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자체가 사람이 뭘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구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의 책임이, 하나님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됐으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르미니우스의 교리 가운데 들통이 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그래서 결국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인간의 책임이 더 강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믿는 신학적인 정통 개념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한 성도를 끝까지 신선하게 보존해서 구원까지.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미니우스의 조건적인 택정론,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여러분 이것 예정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알기 쉽게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넘어가셔도 돼요. 마지막 결론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택정론의 개괄적인 설명은 그래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택정론의 문제점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점. 자,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으로 치중됐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세요. 뭘 알고 있냐면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의 미래를 보고 계시다고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가 작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해야지. 각 개인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해야지. 저거는 저거 지금 막 그냥 어깨 힘주고 다니고 뭐 교회에서 저러지만 저거 분명히 저거 나중에 사고치고 구원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아예 간섭하지 말자 하고 아예 구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막 여기서 활개치고 막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의 행동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분명히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니까 미래를 보시는 근거로 그가 작정하셔서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틀려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반대로 하면 돼요. 그가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냐면 미래를 작정하셨어요. 미래를 작정하셨다고. 미래를. 그거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를 아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미래를 작정하셨다고요. 그가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로 해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권이 강조되잖아요. 그가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저 사람은 구원에서 이탈될 거야 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정을 근거로 해서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됐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건 미래를 보고 계시니까 그 미래를 본 곳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구나가 아니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신학 10년을 20년을 공부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저 신학한 지 그렇게 오래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 정도밖에 설명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뒷부분의 결론 부분만 기억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어쨌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니까 구원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돼요. 뭐가 아니냐면 뭐에? 아르미니안 시스템에. 아르미안의 체계, 아르미안주의의 체계의 치명적인 약점은 상황에 따라 강조가 달라져요. 일관성의 결여예요. 일관성의 결여,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한없이 또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unconditional election, 칼빈이 정립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정함을 이제 배워야 돼요. 무조건적이니까 아까 얘기한 unconditional election이겠죠.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5절.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그의 의지의 기쁨 때문이에요. 선하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게 하나님 기뻐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 더 기쁘시겠죠. 저는 은행 다니면서 깨달았죠. 나는 사람 살리는 일, 목회자를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는 거. 밥 먹고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겠구나. 나를 택정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겠죠. 나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정한 겁니다. 조건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를 선택한 게 하나님 편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또 주권적인 목적, 그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이거든요. 이것은 로마서 9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9장 11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냥 왜요? 왜 나 선택했어요?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더 안심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놓칠 수도 있고
택함이 상실될 수도 있다면 그게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창세 전에 너를 택하사 이랬죠.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택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보기도 전에 어떻게 날 택했어요? 내가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너를 복중에 있을 때 너를 알았다. 네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행위에 따라서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자, 또 그래서 아까 아르미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의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다면 뭔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그냥 근데 그거 긍휼해. 그냥 내가 그냥 그를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에게 나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내가 이룬 업적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제가 초대에 던졌던 알미니안주의는 그게 달라요. 근데 또 여러분, 그렇다면 알미니안은 이단이냐? 이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 알미니안주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빌리그레함이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좋은 결과물로 반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설교가 있고 저의 설교 속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칼빈주의, 완전한 알민주의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칼빈주의의 이 레인지에서 칼빈, 아르미니안 이렇게 있을 때 이 칼빈의 끄트머리와 이쪽 끄트머리는 거의 이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로 본다면 두 개는 굉장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쭉 이어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사이에 다른 게 궁극적으로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데? 뭐가 그걸 결정짓는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만약에 당신의 대답이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에 기반되어 있어? 뭐냐 하면 something God does. 하나님이 하신 어떤 것에 기반으로 구원받느냐 믿거나 믿지 않거나가 결정되지. namely 다시 말하면 그의 주권적인 선택, 그건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구원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이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니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데 그 차이가 뭐야?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 거야?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질문 던졌을 때 대답을 만약에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있는 거지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의 결과구나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만약 당신이 대답이 아까 그 문제는 그거였죠.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어?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뭔데? 라고 질문 던졌을 때 만약에 당신의 마음속에 대답이 어떻게 대답이 되냐면 구원받거나 받지 못한 자의 궁극적인 차이는 something in man, 사람의 어떤 것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경향이나 어떤 성질,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경향이나 성질, 그것에 의해서 믿어지거나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 믿을만 하지. 저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그래,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라고 말할 때는 그 대답은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와 플러스 인간의 능력이 더해 있는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요약해 볼게요. 야,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야?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어떤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대답이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근거되어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저 사람 믿고 저는 안 믿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저 사람은 그럴 만하고 나는 구원 받을 만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래 그런 그 정도에 그럴 만해 라고 말할 때는 전적인 은혜 더하기 휴먼 어빌리티,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이 짬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결론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무슨 제가 몇십 분 동안에 뭘 저들을 설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한 중요한 뼈대는 지금 얘기 다 했어요. 중요한 뼈대는 다 했어요. 그래서 자, 예정이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의지, only grace, 오직 은혜, 아니면 grace 더하기 human ability, 인간이 가진 능력, 이 짬뽕돼 있든 말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예정, 택정,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의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해요. 어떤 거든지. 자, 내가 맞아,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살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죠.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쇄시키는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가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23년 목회하던 곳에서 잘려버려요. 교인들이 투표했는데 200 몇십 대 23인가 표로 나와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에 써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교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당신 내가 보니까 교인 뭐 집사라고 하고 뭐 장로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찬식 참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한 열매, 예수 믿는 자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찬 참석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볼 때 성도들 가운데 90%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앙심을 품고 23년이나 목회한 그곳에서 나왔어요. 쫓겨났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여기는 것은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이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두려워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건가? 떨리기도 해요. 나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질 자리에 서 계시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지 말아라. 교회에서 인사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 떨어지기 쉽다 말씀하셨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결론,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구나.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구나. 주일 저녁 예배 언제 또 다시 시작될지 몰라서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오세요 오늘 그런 말 듣고 나오신 여러분 은혜입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시길 바랍니다.